여러분들은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큰 기적을 경험한 적이 언제이십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나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기적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저는 삶을 돌아보면서 가장 큰 기적이다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 그리고 주의 종으로서 목사가 된 것, 그리고 목사가 돼서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 행복한 울산 충성교회의 담임 목사가 된 것이 정말 큰 기적이다 생각합니다. 부족한 종을 구원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도 모자라서 목사로 삼아 주시고, 목사로 삼아 주신 것도 부족한데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교회 담임 목사가 되게 한 것, 그것이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러한 기적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 기적이 8가지의 기적이 나옵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나 혼인잔치가 바로 첫 번째 기적이고, 두 번째는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왕의 신하의 병든 아들을 고친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에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고, 또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물 위를 걸으시는 기적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9장에 소경을 고치는 능력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1장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적 중에 기적인 죽은 지 사흘 만에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시는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즉 요한복음 말씀, 그뿐만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런 기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기적이 정말 나와 함께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런 기적을 소개해 줌에 있어서 왜 이런 기적을 보여주는가라고 생각하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 이러한 기적을 예수님께서는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를 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그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시 살리신 그 구원의 은혜, 그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적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러한 은혜입니다. 이런 기적의 말씀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적 가운데 우리는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적이 나타나면 변화가 됩니다. 사람이 변화되고 환경이 변화되고 모든 것들이 변화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그대로 똑같다면 그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김익두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한국 초창기에 열심히 부흥회를 인도하시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았던 김익두 목사님인데, 이 김익두 목사님은 깡패였습니다. 이 김익두 목사님의 별명이 뭐였냐면 개망나니 익두, 그리고 안악골의 호랑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을 다니면서 때리고 돈을 뺏고 그렇게 깡패짓을 많이 했던 분인데 예수님을 믿고 변화돼서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은 건넌마을에 부흥회를 인도하러 가기 위해 산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산의 정상에 다다라서 쉬고 있을 때 한 술 취한 사람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더니 이 김익두 목사님을 보고 왜 자기보다 먼저 산에 올라왔냐고 얼굴을 때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김익두 목사님이 때리는 것을 막고 있으면서 다 때렸냐 물어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는 이야기가 예수님은 내가 믿고 은혜는
당신이 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안 믿었으면, 구원받지 않았으면 당신은 벌써 죽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믿고 은혜는 당신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이름을 밝힙니다. 내 이름은 김익두입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김익두 깡패라는 그 소식을 많이 들었는데 그 김익두를 눈앞에서 보니까 이제는 죽었구나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릎 꿇고 싹싹 빕니다.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용서를 구할 수 있을까요? 그러자 이 김익두 목사님이 나랑 같이 갈 데가 있습니다 이야기합니다. 너무나 겁에 질렸던 이 사람은 이 김익두 목사님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이 김익두 목사님이 인도하는 부흥에 참석시킵니다. 그리고 3박 4일 동안 그 부흥에 참석했던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장로가 되었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김익두 목사가 변화되지 않았으면, 그러한 기적과 같은 삶을 살지 않았으면 이러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또 이렇게 사람을 때리고 다녔던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으면 헛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인생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있으면 변화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요한복음 2장 말씀입니다. 오늘 이 2장 말씀은 가나라는 동네에서 혼인잔치가 있었던 때입니다. 혼인잔치가 있을 때 그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집니다. 포도주가 떨어져서 잔치를 다 망칠 그 위기에 있을 때 예수님이 그곳에 있으므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공생의 기간 동안 가장 처음 베풀었던 그 기적이 바로 오늘 가나 혼인잔치에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그러한 기적입니다. 예수님이 계셨기에 그러한 변화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셨기에 그 잔치가 변화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기적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이유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가장 처음 말씀하시기 위해 이 가나 혼인 잔치를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변화되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이 공생의 기간 동안 가장 처음 이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가나 혼인잔치에 어떠한 기적이 일어났고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는지 그러한 변화가 우리 삶 가운데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가장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데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 번째 변화는 부족한 것이 풍성하게 되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부족했습니다. 포도주가 없어졌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채우라고 하신 그 항아리가 6개가 있었는데 그 6개가 한 100리터 이상씩 들어가는 그러한 항아리였습니다. 그 항아리에 예수님께서 물을 가득 채우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가득 채웠던 그 항아리에 모든 물이 다 포도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포도주가 부족하고 포도주가 없었는데 포도주가 풍성하게 넘쳐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이것이 바로 변화입니다. 부족하던 것이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풍성하게 되는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부족해서 그 잔치가 망가질 수 있었는데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풍성하게 된 것입니다. 마치 다윗이 시편 23편에 고백했던 그 고백과도 같은 고백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수님이 나의 목자시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포도주가 부족했는데 넘치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주의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바로 다윗에게 임했던 그 부족한 것이 풍성하게 넘치는 그러한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다윗과 같이 부족함 없는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게 됩니다. 만족하고 감사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비록 환경을 바뀌지 않았을지라도 내 마음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의 손에 쥔 것은 없을지라도 우리 가운데 풍성히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을 모시고 삶으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자족하는 삶을 배웠노라. 스스로 만족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감사한 삶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변화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부족한 것이 풍성해지는, 감사가 풍성해지고 기쁨이 풍성해지고 은혜가 풍성해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변화가 일어나는데 염려가 기쁨으로 변하게 됩니다.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가면 모나리자가 있습니다. 이 루브르 박물관에 모나리자가 가장 유명한 그림인데 그 모나리자 바로 반대편에 보면 이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은 파올로 베네로세라는 작가가 그린 그림인데 제목이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그림이 가로 9m, 세로 6m의 굉장히 큰 작품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에 보면 기쁨이 넘치는 그 잔치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예수님이 함께하는 그 가나 혼인 잔치가 기쁨으로 충만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즉 예수님을 모시는 삶은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삶입니다. 요즘은 덜하지만 전라도 쪽에 가면 장례식이나 어떤 잔치를 할 때마다 홍어가 나옵니다. 제가 이제 목사직을 하다 보니까 장례식을 많이 다닙니다. 그럼 전라도 가면 항상 홍어가 나옵니다. 이제 같이 갔던 성도들이 홍어 맛을 보면서 이 홍어는 귀한 홍어구나. 아니면 이 홍어는 조금 덜 좋은 홍어구나. 아니면 홍어가 안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 홍어로 잔치의 급을 평가하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 시대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잔치를 할 때 포도주의 맛에 따라서 그 잔치의 평가를 하게 됩니다. 포도주가 귀한 포도주, 좋은 포도주가 나오면 잔치를 잘 준비했구나. 아니면 포도주가 좀 상품이 떨어지거나 포도주가 떨어지면 잔치를 잘못 준비했구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잔치가 다 망가질 그러한 위기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염려를 기쁨으로 바꿔주십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잔치를 망치게 됐습니다. 모든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들이 염려를, 걱정과 근심을 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심으로 염려가 기쁨으로 바뀝니다. 좋은 포도주를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 잔치가 다시 기쁨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일어나는 변화이고 바로 그것이 기적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걱정하는 것이 있습니까? 염려하는 것이 있습니까?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염려가, 그 걱정이 기쁨으로 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리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늘 기뻐하며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지라도 주님을 찬양하며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했듯이 우리 성도들이 늘 기쁨으로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을 모신 사람들은 변화가 일어나는데 무가치한 것이 가치 있는 것으로
변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용된 물 항아리를 살펴보면 이 물 항아리는 어떤 것이냐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들이 흙이 많았습니다. 광야 같은 곳이기 때문에 흙이 많아서 사람들이 집에 들어올 때 손을 씻거나 발을 씻는 용도로 이 항아리를 두고 여기에 있는 물을 사용해서 손이나 발을 씻게 됩니다. 그 물은 마실 수 있는 물이 아닙니다. 조금 더러운 물입니다. 그래서 손을 씻거나 발을 씻는 물입니다. 그리고 그 항아리도 귀한 항아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귀한 것을 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예수님 당시에 쓰였던 그 가나 올린 잔치에 쓰였던 물 항아리가 이렇게 전시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면 상당히 큰 것이고 물을 많이 담을 수 있는 곳입니다. 어느 집에 가든 입구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 집은 큰 집이었기 때문에 6개 정도가 이런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쓸모없는 것, 이렇게 무가치한 것이 예수님이 그곳에 계심으로 가득했던 그러한 물이 최상품의 포도주를 담는 항아리가 된 것입니다. 볼품없는 그 물이 가장 귀한 포도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무가치한 것이 가장 귀한 것으로 변하게 됩니다. 쓸모없는 그러한 항아리가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항아리고 변하게 됩니다. 이러한 은혜가 바로 기적입니다. 우리도 쓸모없는 인간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 뒤에 우리는 가장 귀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을 품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지옥 갈 백성이 아니라 천국 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무가치한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이 늘 기뻐하며 가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변화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네 번째는 변화가 일어날 때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게 변화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시면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아집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연회장의 사람들이 신랑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하면 그 다음에 낮은 것을 내는데 이 잔치는 처음에는 못한 포도주를 내다가 더 좋은 포도주, 귀한 포도주를 나중에 낸다라고 칭찬을 합니다. 처음 포도주는 그 잔치집에서 준비했던 포도주입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다 떨어지고 나니까 없어서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킨 다음에 물이 포도주로 변하고 그것을 연회장에 갖다 주니까 최상품의 포도주, 그 전에 먹던 포도주와는 비교도 안 되는 가장 좋은 포도주를 냈다 칭찬하는 겁니다.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게 변하는 그러한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처음보다 나중이 가면 갈수록 더 좋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식당을 오픈할 때 보면 사람들이 음식을 잘 준비하고 풍성하게 식당에서 반찬도 냅니다. 그런데 장사가 조금 잘 되면 음식의 가짓수를 낮추고 맛도 조금 덜해집니다. 가격도 올립니다. 그러면 손님들이 줄어듭니다. 처음에는 잘 되다가 나중에는 잘 안 됩니다. 이것은 좋은 가게가 아닙니다. 제가 며칠 전에 딸기를 샀는데 딸기가 굉장히 좋아 보여서 샀는데 위에 있는 것은 굉장히 딸기가 큽니다. 근데 딸기 하나를 딱 걷어내고 나니까 딸기 반도 안 되는 딸기가 그 밑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당했구나 라는 생각이 납니다. 제가 다시는 저 과일 가게 갈까요? 안 갑니다. 속았다라는 기분이 듭니다. 정말 정직한 가게는, 잘 되는 가게는 속이지 않습니다. 밑에도 똑같고 위에도 똑같고 똑같아야 됩니다. 오히려 밑에가 더 좋은 게 있으면 이 가게는 정말 정직한 가게구나 하고 단골이 되고 장사도 잘 될 겁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나중이 더 잘 되는 은혜입니다. 사무엘하 5장 10절 말씀에 보면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점점 강성해지고 잘 되는 은혜가 있었다라고 사무엘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처음보다 나중이 더 잘 되는 은혜입니다. 욥기의 말씀에 봐도 처음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하는 것마다 모든 것이 잘 안 됐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모든 것이 더 잘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또 처음에 시작할 때는, 장사를 시작할 때는 미약했는데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예수님을 잘 믿으니까 장사도 잘 되고 직장도 승승장구하고 가정도 평안하고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 5번째 변화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 믿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그러한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전에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믿음이 그때 좋았다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이끌려서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처음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그 기적을 봤던 제자들, 처음부터 끝까지 그 가나오는 잔치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알게 된 그 제자들이 이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이시구나 라는 그 믿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신방을 다니다 보면 기적과 같은 경험을 했던 성도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성도님들이 하나같이 이야기하기를 내가 그 일을 겪고 난 다음에, 정말 기적과 같은 그 일을 겪고 난 다음에 나에게 믿음이 생겼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질병 가운데서 하나님이 고쳐주셔서 내가 그때부터 교회 다니고 믿음 생활을 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기적을 경험하면 믿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믿음이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처음에 부족했다면 이러한 기적과 같은 일들이 여러분들 삶에 일어남으로 믿는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또 믿는 사람이라면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함으로 일어남으로 더 믿음이 견고해지고 커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바로 이것이 은혜이고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변화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고 기적과 같은 일들은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지 제가 마지막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기적과 같은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이유 3가지. 첫 번째는 예수님이 거기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곳에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셨기에 기적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도 저의 인생에 있어서 기적과 같은 일들은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있었기에 내가 구원함을 받은 것, 또 예수님이 계셨기에 내가 주의 종으로 목사가 된 것, 예수님이 계셨기에 하나님이 예배해 두신 이 울산 충성교회 담임 목사가 된 것, 예수님이 계셨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도 예수님이 늘 함께 하심으로 늘 기적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는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원하는 것을 예수님께 아뢰습니다. 마리아가 그 잔치에 포도주가 없는 것을 보고 예수님에게 부탁을 합니다. 포도주를 만들어 달라. 기적을 베풀어 달라. 때가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마 마리아가 부탁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았으면 예수님은 아직 내 때가 아닙니다 라고 해서 기적을 베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탁을 함으로, 간구를 함으로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변화가 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변화가 필요한 것이 있다면,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기적과 같은 그 일들이 필요하다면 예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런 변화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런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런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함으로 기적을 경험하고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게 된 이유는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릅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순종하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합니다. 그 하인들이 순종함으로 물을 아구까지 채웁니다. 그리고 그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포도주를 떠다가 연화장에다가 갖다 주어라. 그들은 물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직 포도주가 언제 변화된지는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런데도 순종합니다.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줍니다. 그러자 그 포도주를 마신 사람들이 다 칭찬합니다. 포도주가 너무 좋다고 칭찬합니다. 바로 순종할 때 기적은 일어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이건 도저히 안 될 텐데 라고 생각되는 것이지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변화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할 때, 또 우리가 기도함으로, 또 예수님의 그러한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부족한 것이 풍성하게 됩니다. 염려하던 것이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무가치하던 것이 가치 있게 됩니다. 또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게 됩니다. 믿음 없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들 삶이 이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과 늘 함께함으로 매일매일 기적과 같은 삶을 살아가며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고백으로 기적을 체험하며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울산 충성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